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주보의 내용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주보 내용대로 하려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는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만 할례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할례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뭐 할례자 헷갈리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아니하고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게 됐느냐. 그래서 분개를 하려고 했죠. 꼬투리를 잡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뭐로 가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거로 가는 거죠.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걸로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희한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까지 받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전히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만 왜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결론은 이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나도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런데 뭐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인도해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없게끔 하셨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 이 베드로가 뭐 내용에 보니까 뭐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뭐 먹으라 마라 뭐 어쩌고 한 내용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얘기, 우리가 전주나 그 전주의 얘기를 통해서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길게 18절이나 되는 내용을 하면서 그 있었던 얘기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처음부터 쭉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 경험한 얘기고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 할례자들 앞에 가서 과정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에 대한 이야기,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물세례 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물세례까지 주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결론은 뭐냐? 성령님께서 베드로인 나의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환상 중에 보따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 환상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있을 때 마침 집 앞에 세 사람이 고넬료에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그 꿈이구나, 그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고 그래서 정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생각입니다.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항상 같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독재자고 전능자시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잔말 받고 따라와. 하나님이 하자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독재자처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베드로 너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만들어서 따라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셔서 설명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에게만 가서 설득하시겠어요? 나에게도 오셔서 설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싶었죠. 그 편견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인 계획이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나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 그걸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오늘 배웁니다. 1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꿈으로 그의 생각을 설득해 가시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선교를 하다 반대에 부딪힌, 그래서 낙심한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저도 궁금했습니다. 꿈은 다 알아요. 잠을 자면서 보이는 영상입니다. 잠을 자면서 보이는 영상이다, 그림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상은 뭐냐? 잠을 자지 않는데 지나가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은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다. 바로 뭐냐면, 꿈은 깊은 잠이고 환상은 비몽사몽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잔 듯하면서 안 잔 듯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영상입니다. 제가 깊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평소에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 환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가 이게 없어서 꿈만 많이 얘기하고 어쩌고 했는데 이 설교를 앞두고선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굴려보죠. 눈을 굴리는 것처럼 굴리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먼저 꿨어요. 꿈속에서. 근데 눈은 감은 상태에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무슨 의미인가 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다른 꿈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분명히 처음 꿈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다른 꿈으로 연결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오는 것이 이게 환상이다.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요새 나온 성경에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봤다고 했지만 지난번 옛날 성경에는 뭐냐? 비몽사몽 가운데라고 나왔죠. 그래서 환상은 뭐냐면 꿈과 연결이 된다. 자는 듯 하면서 안 자는 그 순간에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환상보다는 저도 꿈을 더 많이 꿨어요. 환상은 잠깐 졸다가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장 9절, 16장 9절 사도행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또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기본이 뭐냐? 밤에 일어난 일이죠. 밤에 뭐예요? 잠자는 가운데 슬쩍 잠깐 졸다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떠오르는 영상들이죠.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1번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통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설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환상을 통해 교훈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이제 다 막혀서 성경만 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성경 없었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성경과 더불어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랬구나.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그럼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 믿는 자들에게 신기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신기한 일들이 무수히하게 일어나지. 그 신기한 일들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환상을 마음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그 편견을 바꿔갔던 과정. 성령님의 명령을 들려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따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 손님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명령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환상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 베드로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적절한 답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데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겠죠. 직접 음성으로도 듣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고 결단하게 하고 마음판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게 뭐예요?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신다라는 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쪽으로 내 마음판이 돌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인생에 음성을 들리신 적이 있나? 여러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지만 오래전에 20대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 처음 할 때 교회 사택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목사님 방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 큰애 낳았을 때네.
그날이 청년 대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혼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남도사라는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젊은 애들이 저하고 이제 친했는데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남도사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명처럼 부르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자다가 남도사 해가지고 깜짝 일어나가지고 음성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음성이 커가지고요. 교회 마당까지 나가봤어요. 제가 미친 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가 나를 불렀나? 마당에 누가 왔나? 교회 마당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수련회 가는데 비가 올까봐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때 전도사 처음 할 때였어요. 비 오면 망친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때가 해가 뜰 때였습니다. 앞산에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먹구름 속에서 이렇게 해 정상에 구멍만 뚫려가지고 해가 이렇게 햇빛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비 안 온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나님께서 저를 깨웠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 해에 그래서 수련회가 엄청 은혜스럽게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게 그때 한 번 듣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도해 가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감동으로 그 음성을 찾아가야 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지은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년 안 갔던 이후에 뭐 놀라운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회당 안에 차고도 넘쳤어요. 통로까지 안 쳤어요.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에는 필리핀 그 섬에는 뭐 부둣가 같은 게 없어서 또 그 교회만이 제일 가기가 힘든 교회예요. 배를 타고 한참 전에 한참 전에 바다가 얕아가지고 배가 모두 저기 쓰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이상 되는 물속을 걸어서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육지에 도착해요. 그래서 옷 다 젖으면서 가는 거예요. 30분 이상 걸어서. 정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당 가면은 뭐 설교할 때 그 교회는 뭐 신발도 다 젖고 뭐 다 쓰레빠 신고 가고 바지도 다 젖고 뭐 그러고선 설교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오로지 저기 들어갈 때 생각이 뭐냐면 팬티만 안 젖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으로 그냥 걸어가요, 그냥.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근데 찬양으로 인도를 해서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방문한 거에 비해서 뭐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준비해서 갔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게 설교 원고대로 하지 마라. 그 덕후선 떠오른 대로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이 임재한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자세가 안 좋아. 태도가. 뭐였냐면 그 교회는 어떤 팀들이
우리랑 연결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줬는데 예배 시간에 사역하는 팀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은 들어보내고 자기들은 몇 명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설교 말씀 전하다가 마음에 이 성령님이 주는 분노가 떠올라가지고 다 들어와라. 거기 왜 돌아다녀? 예배하는데 왜 돌아다녀? 우리 사역자 그 친구도 돌아다니더라고. 여자분인데. 들어와라 여기. 자리가 없고 뭐 뒤에서 뭐 할 일 있어. 들어와 여기 앉아 있어. 내가 그랬어요. 떠오르는 게. 너 마리아가 될래? 마르다가 될래? 손님 맞으려고 부엌에 가서 일한 마르다가 될래? 마리아가 될래? 우리 접대 안 해도 돼. 마리아가 돼서 여기 앉아 있어. 애들이 한 4, 50명 있었는데 애들을 다 빼가지고 밖에서 왁자지껄하고 뭘 묶어놓고 있더라고. 그 왜 애들은 여기 안 들어오게 하고 다 뺐냐 했더니 아이 뭐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거부하지 않으셨다. 다 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지붕을 뚫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스럽게 거기에 예배를 인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쪽으로 가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 성경에 똑같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똑같은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얘기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상황이. 그때는 성경성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갖고 적용해야 되고 또 복음의 정신, 복음이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서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득하신다. 그래서 1번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 2번 성령님의 명령을 들려주시기도 한다. 음성으로도 또한 지금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한다. 이제는 성경의 원리와 적용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증거가 나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호응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가지 보너스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성도들의 대화의 끝은 평화롭게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모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든 대화는 평화롭게 끝나야지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싸움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왜 이방인과 교제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알겠다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보너스로 얘기한 거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더불어 성령님의 명령을 보여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증거가 또 환경이 그렇게 바뀌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환상을 받은 것과 베드로가 환상을 받은 것이 서로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신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도 화목하게 끝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결말도 평화롭게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직접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과연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 고넬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고넬료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계획대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필리핀에 가서 요번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하셨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갔다가 가서 그런지 어쩐지 그동안 안 가는 동안 또 선교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간 첫째 날 가서 첫째 날 저녁에 문제 아들을 소집했습니다.
문제아들이 있거든요. 그 사역지에도 문제아들이 있거든요.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들 중에서, 사역자들 중에서 문제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아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 사역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 방문을 다 하게 돼야겠다 해서 문제아들을 저녁 때 하자고 다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세 번째로 지은 바이아스라는 교회인데 그 사역자가 왔습니다. 선교사님과 제가 안 가는 동안 관계가 좀 틀어져 가지고 그 사역자들 모임 우리 교회가 관리하는 그 팀들이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선교비 스톱 시켰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안 나오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기 전부터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몇 달을 기도하고 뜸을 들이다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등장해가지고 선교사님과 둘이 얘기하는데 통역도 하고 삼중 통역하고 어쩌고 선교사님과 사역자가 그 언성이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제가 그때 뭐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거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하다 왔는데요. 이거 첫날부터 이러면 이거 사역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지혜 주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참을 언성 높였더니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스톱. 다 스톱.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역자한테. 여자분인데. 과거 얘기하지 말고 스톱하고 통역해라. 그래서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당신과 내가 만난 게 몇 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냐? 기억한대요. 그러면 그때 당신 나를 만날 때 불쌍한 얼굴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애걸하지 않았냐? 했다. 기억나냐?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불쌍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지 않냐? 고맙냐? 안 고맙냐? 했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진짜 고맙냐? 고맙다. 근데 당신 지금 얼굴 보니까 고마운 얼굴이 아닌데 싸울 사람인데 아니야 진짜 고맙다는 거예요. 고마우면 왜 얼굴이 그러냐. 중간에 이런저런 선교사님과의 트러블 생기고 그런 거 다 잊어라. 그만해라.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때를 생각해라. 그때 당신의 순수한 얼굴과 우리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좋게 앞으로 잘하겠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사진까지 찍어. 이거 하나님께서 찍는 거니까 나중에 엉뚱한 짓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이다 하면서 약속을 깨지 말하면서 결국 여러 번 좋게 끝나고 서로 껴안고 다 화해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 보니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자리에 참석을 다 하는 게 계속 얼굴이 올라오더라고요.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성도들 간의 믿는 자들의 모임의 끝은 평화롭게 끝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가면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필리핀에 있었던 일들이 적용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들을 설득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간의 불완전한 땅의 지혜 대신에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